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0일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8장 후반부인데요. 30절에서 46절까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시던 자더라. 그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아멘. 한 구절을 더 읽겠습니다. 38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 하늘에서 불이 내리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이 장면은 아합에게 엘리야가 제안을 하고 나서 아세라와 또 바알 선지자들과 함께 대결을 펼치자. 그래서 갈멜산에서 대결을 펼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는 바알 선지자들이 자기들의 신에게 계속 간구하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제안처럼 불을 내리는 신이 참 하나님이다. 바알이 참 하나님이면 바알이 불을 내리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면 여호와가 불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들이 아무리 막 광란적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자기 몸을 해하면서까지 해도 아무런 소리가 없었습니다. 이제 저녁 때 해질녘이 다 되어 갈 때조차 응답이 없을 때 엘리야가 이제 나서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백성을 향해서 다 내게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너져 있던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딱 다듬고 그 다음에 야곱의 아들들의 수요 12아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취해 가지고 세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10지파와 2지파로 나뉘어져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는 한 형제라는 것을 상징하는 12돌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는 어떤 인간적인 술수를 쓰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옆에 이 제단 옆에 도랑을 팝니다. 도랑을 파서 그 물이 고일 수 있을 정도로 해서 물을 갖다 부어요. 그래서 전혀 인간적인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그 제단에 불을 붙인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이죠. 35절에 보면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 물이 가득 찼더라. 그래서 그 나무에도 그리고 그 흘러가지고 옆에 도랑처럼 팠던 그 옆에도 제단 옆에도 물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과연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를 이제 엘리야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실 것이란 것을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 하나님이 참 신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37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그래서 기도하지요.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그냥 바알 선지자처럼 뭐 광란으로 그냥 막 영적 흥분 상태로 막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이시여 응답하소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과 이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소서. 이렇게 어찌 보면 우리가 날마다 하는 일상적인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셨죠. 38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그리고 혀로 이렇게 혀로 그냥 물을 핥아 먹듯이 이 불이 그냥 싹 내려가지고 제단도 번제물도 송아지도 흙도 태우고 옆에 있는 그 도랑의 물들을 핥듯이 다 태워버렸다는 거죠. 흔적도 없이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때 백성의 반응입니다. 39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백성의 마음은 돌아왔고 바알 선지자들은 처형을 당하는
하나님의 그 엄미한 심판의 날이 이때 임한 것이죠. 그래서 불을 내리는 신으로 우리 하자 이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거는 분명하게 여호와가 하나님이란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이와 같이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의 소망들, 마음의 소원들 반드시 하나님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만 않다면 반드시 들어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간절히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셨는데 3년 6개월 만에 드디어 엘리야가 기도하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을 내려서 그들에게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고 또 비를 내려서 그들에게 회개한 모습을 보인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을 보게 됩니다. 42절입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고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 넣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여기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지쳐 있는 모습처럼 무릎을 꿇고 또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원 보고 구름이 있나 보라는 것이죠. 없다니까 7번까지 가라는 거예요. 마침 44절에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를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그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그 작은 구름이 떠오르는 걸 보면서 왕에게 빨리 내려가라는 거예요. 이제 큰 비가 내려서 마차가 지나갈 수 없을 정도가 되리라. 이 사실을 누가 믿겠어요? 아무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이제 큰 비가 온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와 같이 말한 그대로 됩니다. 45절에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며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불을 내리시고 또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이것은 바로 우리가 앞전에 살펴봤던 우리가 사는 것과 또 죽는 것, 또 이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들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냐? 그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듯이 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셔서 인간을 깨우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를 사용하신 하나님이 특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지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은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또 기도했을 때 내렸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엘리야와 또 우리의 드리는 기도가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엘리야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연약한 인간일 뿐이지만 진실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기도할 때 불을 내리시고 비를 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 주변의 사람을 변화시키고 바꾸고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듯이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도 불과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그를 믿으며 오늘 또 신실하게 나아가 주님의 편에 서서 생활하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불과 비를 내리셔서 참 신이심을 스스로 증명하시는 하나님, 이 시대에도 수많은 일들과 또 자연들과 만물들과 세계의 현상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이 심판하심과 하나님이 은혜 주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